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갑자기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춰섰습니다. 저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성에 물이 쌓여서 뚝을 이루었습니다. 여매로 흘러내려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져서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그들의 발을 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다 말리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희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수술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3, 4일 동안은 잘 걷지도 못합니다. 3, 4일을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입니다.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싸워야 될 적들이 첩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전쟁에 나갈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쟁터를 누빈 베테랑 장군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적진 바로 앞에서 어떻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3, 4일을 꼼짝도 없이 누워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3, 4일 동안 만약에 적의 기습이라도 받게 되면 이스라엘은 몰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면서 할 때는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상식 밖인데 순종하려고 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적진 바로 코앞에서 남자들의 포피를 다 베어 3, 4일 동안 누워있는 할례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전략,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광야길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진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 4일 동안 꼼짝도 없이 진영 안에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자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늘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려는 악한 도로 인도하여 내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죽이러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수군대던 이런 수치스러운 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을 보고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말들이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수치스러운 말들은 영원히 굴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던 말들은 영원히 굴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첫째 달 10일에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데는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할례를 제일 처음 행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할례는 단순한 포경 수술이 아닙니다. 그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식기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 포피를 베는 할례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의식입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또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할례 받은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풍습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사레를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제사에서는 신전 여사제와 음란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살구치의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맺는 근친 상간을 행했고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동성애를 행했고 짐승을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렇게 타락한 세상 문화와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살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할례 받은 자기 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 나는 타락한 세상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육신적으로도 성결하게 살아야겠구나. 할례받은 자기 몸을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단순히 남성의 포피를 펴내는 의학적인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자기의 몸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와 연결시켰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의식입니다. 그 속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세례의 영적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돌무덤에 장사되셨다면 나는 물무덤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바로 옛사람의 죽음과 나의 장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과 마귀에 속해 있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장례를 다 치워버렸습니다. 나의 교만과 알집은 물무덤에 묻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로를 타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버렸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에 속해 있던 나의 옛사람은 장래를 치러버렸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아집은 이미 물무덤에 묻어버렸고 이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믿는 우리는, 세례받은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보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달 14일에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주 묶음에 적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온 동네에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습니다. 거대한 죽음의 물결이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한 집도 유익 없이 다 초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집이 맏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냐. 내 아들아 눈 좀 떠봐라. 왜 그러고 있느냐. 뭐라고 말 좀 해봐라.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맏아들을 안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런 난리가 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그날 밤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께 졌음을 깨닫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 만에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 over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념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실력이 아니라,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의 땅도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잡히셔서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 먹기를 그토록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준 떡은 바로 유월절에 먹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었습니다. 그 누룩 없는 떡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저녁 먹은 후에 주님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사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날 밤 나는 포도주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유월절의 실체입니다. 유월절에 잡는 흠없는 어린 양은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뿌렸던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원죄가 없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범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루도 죄 안 짓는 날이 없을 만큼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물 마시듯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뜻에 빗나가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뜻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추워도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를 씻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절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전통 명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 6월절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 마음속에 선명하게 뿌리는 것이 곧 중생의 체험입니다. 거듭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바를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문설주의 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재앙이 넘어갔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심판을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은 사람만이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6월절의 실체입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구약의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계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한 것처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요 구약의 6월절은 신약의 성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오직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6월절 양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